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여자가 예배 시간에 수건을 혹은 베일을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자들이 미사에 참석할 때 노을 같은 거 그거를 쓰지요. 그 다음에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계통에서 형제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그 노을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또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도 그런 걸 흉내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그쪽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쓰도록 수건을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예,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자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냐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생활이나 혹은 밖에 사회생활에서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잠잠하고 조용히 있는 것, 교회의 말씀 선포 시간에 잠잠하고 조용히 있는 것은 합당하게 여자로서의 복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고 또한 간증입니다. 물론 교회로 모였을 때에 조용히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설교를 한다든지 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남자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에도 일체 입을 벌려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설교하거나 혹은 남녀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거나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엄중히 금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높고 우월하고 여자는 낮고 그 다음에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평등을 지지하고 있지만 질서와 관련해서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똑똑하고 모자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다.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한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히 잠잠히 배우는 그런 위치를 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신자들이 모인 교회,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는 결코 여자가 설교하거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거나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덮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보낸 서신들 가운데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서신은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는 일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그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의 문화적 배경을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마다 특징이 뭐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여자들은 거의 매춘부에 가까운 역할을 하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도 남자 사제들처럼 똑같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처럼 머리를 깎았어요. 짧게 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심한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오늘날 불교의 여승들처럼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말씀 나오죠. 그렇게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자와 우리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덮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된다라는 설명을 먼저 1차 하고요. 자, 그러면 요새 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우리도 남자와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취하는 행동이 몇 가지 있죠. 첫째, 머리를 남자들처럼 깎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옷을 남자들처럼 입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권위를 대적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덥지 않은 여자의 머리는 욕되다고 했고, 6절에서는 수치가 된다고 했고, 13절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과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덮지 않고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와 지도력과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표시인데, 구약시대의 나사르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긴 머리를 유지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덮는 것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표시이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단장이요 진정한 단장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덮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자체가 덮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베일을 쓰거나 혹은 모자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죠? 그러면은 머리를 덮어버리면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게 했어요. 그 말은 짧은 머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똑같이 남자하고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고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의 영광도 가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기를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는 머리를 덮음으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덮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머리를 덮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신에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 머리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긴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짧은 머리, 남자처럼 그런 식의 머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긴 머리여야 되고 그것은 바로 머리를 덮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종하는 자의 자세를 취하고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자기 단장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짧은 머리, 여자의 긴 머리로 이 머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덮으면 안 되고 여자는 덮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야구 경기를 한 번씩 봐요. 아무래도 롯데 팬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투수가 나오는데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참 원중인지 뭔지 막 걔만 나오면 반만 떨어져. 도대체 그놈은 머리카락이 이놈은 머리를 얼마나 길게 길렀는지. 그러지 않아도 야구하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그놈은 머리 제대로 감수도 못하면서 남자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놈은 긴 머리를 해가지고.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워낙 우리 형제들은 성경대로 잘 행동하고 생활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긴 머리 된 남자만 보면 막 역겨워서 그냥 막 화가 올라요. 저기 남자 창피를, 남자의 부끄러움을 지가 다 드러내고 돌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남녀는 구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 맞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여자처럼 보이는 남자도 없고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도 없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요새 운동하러 다니면 이제 체육관에 다니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가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는데 웬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놈의 머리를 여기까지 늘어뜨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 녀석이. 옆에 있는 것도 운동하는데 걸려. 너무 싫어. 왜 그런 혐오감이 생길까요? 남자답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짧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긴 남자들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박박 깎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게. 또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으니까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치마 요 길이 재가지고 벌금 매기고, 거기다가 끔찍한 건 뭐냐면 길에다가 이렇게 줄 거놓고 그 안에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오만 사람이 다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 절대 긴 거 짧은 거 안 입는데 그날따라 그 자매가 그렇게 짧은 걸 입어갖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참 서 있다가 목욕 갔다 오다가, 그게 이제 편하게 갔다 온다고. 윤관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복장을 그리스도인 자매가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사회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머리를 남자가 하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라.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특별히 머리 장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 같은 머리는
하나님이 금하셨고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너무 사람들의 눈과 주의를 끌고자 이놈의 머리에다가 오만 장식을 다 하는, 사실 옛날 사람들 보면요, 여기 머리 장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왕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귀족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단정한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싶은 거잖아요. 나에게 주목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정한 모습으로, 자매든지 형제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새 남자애들이요, 또 이 다리 좀 굵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인데 짧은 바지 입고 위에는 긴 거 입고, 그래서 내 다리 좀 봐라 하는 식으로, 이게 또 요새 유행이에요. 근데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게 뭐냐면, 여자애들이 운동을 하면서 내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복보다 더 심해. 내복은 그렇게 달라붙지 않아요. 레깅스? 와, 그 남자들 구석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들이 얼마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단정하죠? 저 이거 60년 이상을 이렇게 했어요. 2대8로 해가지고. 그러면 왜 저는 포마드를 바릅니다. 왜 그러느냐? 안 하면 요래 다 내려와요. 그러면 단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단에 섰는데 머리가 이러이러 와가지고 엉클어져 있으면 그건 단정한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 걸친 거나 머리나 그리고 몸에 장식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 하나가 여기다 목걸이를 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잔뜩 뒤집어 써갖고 이만큼 오는, 어떤 여자들 보면 그렇게 하대요. 저거 목 안 아프겠나? 저 목 디스크 걸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여기다 귀걸이는 또 이렇게 내려뜨려갖고 철렁철렁 해가지고 여기 찢어질 것 같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날 좀 보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의 단장이나 장식이나 그런 복장이나 머리 그런 걸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룬 가장 핵심은 뭐냐? 남자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여자는 그 지도력 아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래서 여자의 덮인 머리, 곧 긴 머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긴 머리는 이미 머리를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의 반대내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서 가시적인 세상과 불가시적인 세계 모두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안 봤습니다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로 인해서도 단정하게 해라. 이런 천사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주 과거에
저들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타락했는데 또 저것을 반복하려고 하나?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느냐. 천사들이 본다. 그 천사들로 인하여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핵심은 뭐냐? 남자와 여자들이 주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존 여비를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동등하다고 하는 거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할지니라. 권위를 두어야 한다. 내 머리 위에 권위,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러니 남자 여자 모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들이 주어졌을까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말씀은 본래는 과부들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미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사이 결혼을 안 하는 남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서는 뭐예요? 안 됩니다. 젊은 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도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그래도 30세 이하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사이에 난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기가 하여튼 안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기가 안 생기다니, 결혼하면 뭐 애 생기고 애 낳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요새 보면 거기다가 더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늦게 결혼해서 막 40이 넘어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빠 무슨 엄마가 됩니까? 강아지 아빠 강아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왔다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강아지한테 하는 소리, 개한테 하는 소리.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교황한테 가서 이 강아지 내 반려견 좀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에? 그 개가 새끼 낳게 해달라고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개를 축복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강아지를 내 애기라고 하노니까 교황이 제대로 한마디 했어요. 안 한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혼쭐을 냈다 하더라고. 오래간만에 바른 소리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반려견이고 반려고양입니까? 이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 써야지 맞는 거지 그런 짐승들에게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려자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개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자기 새끼가 되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는 고양이나 개의 엄마 아빠가 됐어요. 희가 차를 놓으셔요. 이게 뭐예요?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애완동물이 좋아서 기르시는 거 오케이, 문제 없어요.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 되지 마십시오. 부탁하건대 강아지 아빠, 강아지 엄마 되지 마십시오. 강아지 고양이에게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래 하지 마세요. 오줌 못 나면 강아지 엄마고 오줌 못 나면 강아지 아빠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언제부터 강아지 새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느냐고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어해가는 사악한 인간들의 행태인데 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그런 것을 본받아 따라갑니까? 애완견 키우세요, 원하시면. 그러나 그 애완견의 엄마 아빠는 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면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뭐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자들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요새는 또 뭐 스트레스 준다고 엄마 아빠가 묻지도 못하잖아요. 결혼해 갔는데 아기를 안 낳으니까 야, 아기 소식 없니? 하고 물으면은 또 그냥 길길이 난리하고 뭐 난리하잖아요. 왜 간섭하고 그러느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의견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냥 모든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나라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긴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다 결혼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저희들은 애들에게 빨리 결혼하도록 엄청 밀어붙였어요. 우리 성에도 26에 결혼했는데 딸이 제일 먼저 결혼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의사고시 치러야 되는 그런 큰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32살에 했어요. 계속 밀어붙였는데 결국 32살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결혼해갖고 빨리 애가 안 생겨가지고 또 몇 년 지나서 나니까 제일 큰 애가 이제 겨우 고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딸 덕을 언제 보느냐고.
세준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 지금 아들도 언제 보느냐고. 이 막내 녀석도 결혼하라니까 아버지, 형도 32살에 했는데 그러더니 지도 32살에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한 결정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거 다음으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결혼 빨리 한 거. 제가 25세 했어요. 제 아내 23.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뭐 혼자 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왜냐하면 일찍이 자녀 양육에 짐을 벗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지금 한참 자유를 누려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식 양육에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젊은 여자들은 빨리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연로하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가정을 잘 보살피는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역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한 표로서 나오는 두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할머니하고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디모데전서라고 그랬어요? 1장 5절. 1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꾸밈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것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 있었다. 여러분, 할머니는 대단히 훌륭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 딸인 엄마는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 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긴 아름답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제 아내가 또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와 그 아들 딸들이 3대가 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믿음을 보였고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